2020년 5월 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예수님은 자신처럼 세상 앞에 박해와 고난을 받게 될 제자들을 향해 고난을 먼저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제자들을 박해하기에 앞서 예수님을 먼저 박해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도 몰라 그를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한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더 큰 박해를 먼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이 당하는 박해를 주님이 먼저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박해가 그들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증거로 받게 된다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고난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예고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에게 고난을 예고하신 이유는 그들이 앞으로 당할 박해를 미리 알아서 박해당할 때 믿음이 흔들려 실족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들이 겪을 박해와 고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 더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받게 될 박해가 주변의 미움을 사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하는 공식 집회는 물론 물건을 사고 파는 것과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 금지당하는 완전한 사회적 죽음인 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웃들에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연민조차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당할 박해에 관해 미리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는 주님께서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사건들을 거쳐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실 것이기 때문에 박해당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권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에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자신이 떠남으로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떠나시며 그들에게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들 곁에서 그들을 변화하시고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가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제자들을 박해하며 위풍당당할 이 세상의 통치자가 이미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의 죄, 세상의 의, 세상의 심판을 지적하시며 세상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또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들이 감당하지 못해 아직까지 하지 못하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알리시고 제자들을 예수님의 길을 따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뿐만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세워갈 교회의 일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14절과 15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있던 예수님의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시며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있던 구원 계획의 성취였고 이 성취는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을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알리시며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됩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앞날의 고난과 함께 약속된 성령님을 통해 행하실 일들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박해 앞에서 말씀을 기억함으로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할수록 섬뜩함이 느껴집니다. 성도가 당할 박해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사회적 활동에서 배제되고 죽임을 당하며 그 죽음조차 동정을 받지 못하고 당연시 되는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그런 박해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쉽게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런 박해를 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막막함과 두려움으로 인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가 박해 앞에서 담대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박해를 받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 이 땅에서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최후의 때가 되면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고 기억함으로 박해 앞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고난의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 되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담대히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박해받는 고난의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달려가서 그분의 품에 꼭 안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성령님을 통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땅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도우십니다. 세상이 정한 기준에 맞춰 살던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새롭게 변화시키시며 새 힘을 주시고 세상 앞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 이전에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단번에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점진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제자는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부터는 이 영혼의 불안함을 떨쳐내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과 또한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전함을 누리며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박해와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인해 근심했던 제자들에게 박해를 예고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 큰 유익을 위해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늘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박해받는 고난의 길로 걷게 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가셨던 고난의 길에 동참하며 고난 끝에 만날 영광의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담대하게 그 길을 끝까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영적,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과 코로나19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